길가에 피니는 모르는 풀꽃 하나도 제 자리가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네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어 세상을 가만히 내다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막 삶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한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남을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지요. 나 역시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은 그 고귀한 선량함이 때로는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겠지요. 누군가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먼저 뛰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묻고 싶군요. 그 착한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난한 노년을 보내는 이들은 대개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절 한마디 못하고 남의 사정 다 봐주다가 정작 자기 앞가림은 하지 못한 채 빈손이 된 선량한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는 흔히 재산을 돈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고 땀방울이며 당신의 영혼이 깃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당신이 베푸는 그 친절이 상대방의 자립심을 꺾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당신의 선의가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어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 하나로 사람을 품었지만 이제는 지혜로 사람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미덕이 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재산과 마음의 여유는 당신이 훗날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것이 바닥나면 당신의 선량함도 결국 비참함으로 변하고 말지요. 세상은 참으로 묘해서 내가 다 내어주면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당신의 곳간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지 마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이고 나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조금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향한 손길을 내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발밑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차가운 머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일궈온 재산이고 명예입니다. 이것들을 올바르지 못한 곳에 낭비하며 선량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진정한 선함은 나를 온전히 지킨 뒤에 그 남은 온기로 세상을 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자산이 엉뚱한 곳에서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그 착한 마음에도 문턱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인생이라는 꽃밭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이들에게 경계선을 그으라는 말입니다. 그 경계선이야말로 당신의 선량함을 가장 순수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자 앞으로 살아갈 힘입니다. 그 힘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까지 향기로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법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단단한 뼈대가 있어야 합니다. 뼈 없는 살이 힘을 쓰지 못하듯 주관 없는 선량함은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되기도 하지요. 내가 평생을 살며 지켜보니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하면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가 겪어본 바로는 거절 한마디에 끊어질 관계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을 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나약함입니다. 나약한 선량함은 주변에 염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결국 당신의 삶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붓다 보면 정작 당신이 돌봐야 할 가족과 당신 자신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냉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은 마음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눈먼 뱃병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도움을 주려다 보면 결국 나중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은 대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베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원망은 차라리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바구니가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굶주리면서 남에게 밥을 떼어주는 것은 잠시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나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그 따스함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번져가는 법이지요. 당신의 선량함이 당신의 자산과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하는 학대입니다. 세상은 때로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의 동정심을 무기로 삼아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신성한 영토라는 사실을요. 그 영토를 침범당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기를 권합니다. 단단한 껍질이 속살을 보호하듯 당신의 단호함이 당신의 선량함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착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착함은 순진함이지만 어른의 착함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 것인지 누구에게 내 곳간을 내어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때 당신의 선량함은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호의가 값싸게 취급받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선의에 높은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의 시선에 갇혀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산들은 오직 당신과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끝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는 길이며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기를,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손에 쥐게 되는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젊은 날 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밤들의 기록이고 하기 싫은 일을 참아내며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입니다. 즉 재산은 곧 당신의 지나온 삶이자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소중한 생명의 조각들을 너무나 쉽게 남의 손에 넘겨주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재산은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 당신의 품위와 자유 그리고 마지막 자존감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며 수없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노년에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은 젊었을 때 악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몫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남을 도와준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보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겠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건넨 그 돈이, 그 물질이 과연 상대방을 살리는 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까? 돈에는 눈이 없지만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 같은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함부로 내어줄 때 그 재산은 당신을 떠나면서 당신의 복까지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특히 당신이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자금을 남을 위해 써버리는 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짐이 되는 노인이 되고 마는 것이 서글프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넉넉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모두가 당신의 선량함을 칭송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주머니가 비어가는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신 곁을 떠나갈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최소한의 자산만큼은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서운한 소리 듣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힘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아플 때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먹고 싶은 것을 고민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이 모두 그곳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게 두지 마세요.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다면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진 후에 당신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사랑하는 수전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일궈온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당신의 몸을 돌보고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선행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 온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내가 메말라 죽어가는데 남을 적셔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성실히 살아왔고 그 결과로 얻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보루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만 그 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선량함을 완성하는 길이며 남은 생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곳간이 차 있어야 당신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법임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허망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선 뒤에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밑 빠진 독은 물을 쏟아버리기만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 부어준 그 물로 독을 만들어 당신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처음에 큰 도움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다가도 그 도움이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당신이 10번을 도와주다가 한 번만 거절해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숨은 무서운 본성입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호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돕기 전에 그 사람의 눈빛과 평소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언젠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남 탓을 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당신의 맑은 기운까지 앗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무조건 선한 일이라고 믿지만 때로는 그 밥이 상대를 나태함에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의 특징은 도움을 받을 때만 고개를 숙이고 상황이 나아지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루했던 시절을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수치가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당신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며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만 남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돕고 싶어 마음이 들썩인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당신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돌밭에 씨앗을 뿌려봐야 싹이 트지 않듯 메마른 인성을 가진 이에게 당신의 정성을 쏟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평생을 읽어온 소중한 자산이 그런 무의미한 곳에 낭비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모은 그 돈은 당신의 눈물이고 시간입니다. 그것을 고마움도 모르는 이들의 유흥비나 게으름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게 두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당신의 낡은 신발을 갈아 신으세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넓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상대방의 됨됨이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조각의 마음도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이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차가운 거절이 때로는 그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뒤처리를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의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가슴에 씻기지 않는 흉터 하나쯤은 남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흉터의 주인은 대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배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거나 그 사람의 그릇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겪은 그 아픔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줄 알았던 사람이 정작 당신이 손을 내밀었을 때 차갑게 외면하거나 오히려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순간에 그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신의 흉터는 아프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내가 내어준 만큼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과 내 선량함이 누군가에게는 이용하기 좋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배신의 기억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믿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신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를 가로채 자기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대개 처음부터 그런 싹수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다만 당신의 착한 마음이 그 붉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이지요.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데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원망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이 배운 그 쓰디쓴 교훈을 잊지 마세요.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순수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순수함 위에 단단한 지혜의 갑옷을 입혀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남에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오직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야 합니다. 배신의 상처가 깊을수록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내려놓으세요. 그저 나는 내 도리를 다하되 상대방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 초연함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깎여나가고 마음이 다쳤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당신의 선량한 본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마세요. 다만 그 선량함이 아무에게나 흘러가지 않도록 둑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또 자신을 지키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나 당신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런 배신자들 때문에 낭비되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들입니다. 당신의 단단해진 마음이 훗날 당신을 더 안전하고 평온한 길로 인도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참으로 많지요. 특히 내가 두 번째로 당신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남에게 빌려주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고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내 소중한 재산을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족과 함께 누려야 할 행복의 미천이고 훗날 몸이 아플 때 당신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그 생명줄을 덥석 내어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대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고 다가오지만 막상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척을 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야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은 못 받아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량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당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를 깨서 남을 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당신에게 돈을 빌려갔던 그 사람이 당신의 노년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사람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큰 돈을 빌려주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갖게 되어 결국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인연을 망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낀다면 차라리 당신이 줄 수 있는 작은 금액을 대가 없이 주고 큰돈 거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더 현명한 길입니다. 당신은 거절하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무리한 것이죠. 그런 무리함에 일일이 대응하며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상대방은 잠시 섭섭해할지 모르나 당신의 삶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훗날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은 당신의 인격을 지켜주는 옷과 같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해진 뒤에야 추위를 걱정하면 이미 늦은 법입니다. 당신의 선량한 마음이 당신의 곳간을 비우게 두지 마세요.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좋은 곳에 쓰이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흘러가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재앙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당신이 직접 물길을 잡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의 눈물에 흔들려 당신의 인생을 눈물바다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단단한 거절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훗날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땀방울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는 때로 입을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 진정으로 마음이 깊고 어른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마음을 지그시 누르고 침묵의 가치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푼 호의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고귀했던 행동은 가벼운 자랑거리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베푼 도움을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 한편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일을 여기저기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처했던 비루한 처지가 세상에 밝혀지는 것 같아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선량함은 비로소 완성되며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품격을 가장 높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습관은 당신 주변에 진실한 사람보다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잘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면 염치 없는 이들이 당신의 곳간을 노리고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문턱을 낮추는 셈이지요. 나는 당신이 남모르게 베푸는 기쁨을 알았으면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덕을 온전히 보존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는 실질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마음속에 평온한 호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그
대가로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면 만약 상대방이 그만큼 반응해주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입을 다문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오로지 당신과 하늘만이 아는 비밀이 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채워주는 보석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야 한다고들 하지요. 특히 돈과 관련된 선행은 더욱 입무겁게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얼마를 보태주었는지,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돌고 돌아 당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넉넉함을 칭송하기보다 당신의 재산 규모를 가늠하고 다음 차례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이것이 내가 겪어본 세상의 민낯입니다. 나는 당신이 숲속의 깊은 샘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이들이 찾아와 목을 축이고 가지만 그 샘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헌신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향기처럼 배어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한 뒷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착한 행동을 당신만의 일기장에만 기록하세요. 아니, 그조차도 잊어버리는 편이 더 좋습니다. 베풀었다는 기억조차 지워버릴 때 당신의 마음은 가장 가벼워지고 당신의 노년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샘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심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그 깊이를 더해가는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고통이 내 살점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마음이 여린 사람은 다른 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힘겨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대신 그 짐을 져주려 하지요. 하지만 내가 세 번째로 당신에게 꼭 일러두고 싶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생 숙제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자기만의 몫이 있고 살아가며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인연의 매듭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다는 마음 하나로 그 매듭을 대신 풀어주려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자비롭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앗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대신해 빚을 갚아주거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뒷수습을 해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그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은 때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채찍과 같습니다. 그 아픔을 온전히 겪어내야만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아픈 과정을 가로막고 대신 매를 맞아준다면 그 사람은 결국 똑같은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은 바닥나고 상대방의 영혼은 더 나약해지는 셈이지요. 나는 당신이 타인의 운명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안타까움 때문에 당신의 노후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특히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요행만을 바라는 사람, 남탓만 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들이 짊어진 무게는 그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턱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남을 돕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밭은 잡초가 무성해지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당신이 개입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일이 더 꼬이기라도 하면 상대방은 도리어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왜 나서서 일을 망쳤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면 당신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겠지요.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선량이 불러오는 비극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돈이나 물질을 내어주기보다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세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오직 당신이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곳에만 쓰여야 합니다. 남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느라 당신의 허리가 휘어지게 두지 마세요. 세상 만물에는 다 제 자리가 있고 흐르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억지로 물길을 돌리려 하면 홍수가 나듯이 타인의 삶에 억지로 끼어드는 선의는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올바르고 풍요롭게 가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에는 큰 보탬이 됩니다. 당신이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을 때 길을 잃은 누군가는 당신의 그 뒷모습을 보고 스스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돕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정 그를 위한 길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누군가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남의 짐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 채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네 삶에서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니 돈은 마치 살아있는 물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결을 따라 흐르고 머물더군요. 당신이 정직하게 땀 흘려 모은 재산에는 당신의 맑은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기운이 깃든 돈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단순히 주머니가 비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기운까지 함께 끌고 내려갑니다. 돈에도 보이지 않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주인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돈이 상대방에게 가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맑은 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당신의 선량한 마음이 담긴 자산이 도박이나 유흥 혹은 게으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우주의 맑은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잘못 흘러간 돈은 결국 탁한 에너지가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삶에 깃든 맑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세상의 흐름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거룩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밝히면 속되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정갈한 마음입니다. 돈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다 주지만 함부로 내던지는 사람에게는 화를 불러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기에 남의 눈치 보느라 혹은 마음이 약해져서 재산을 쏟아버리는 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어 마음이 조급해지고 몸이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당신의 영혼은 빛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돈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대지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다룰 때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기를 바랍니다. 돈은 당신의 시간이고 당신의 정성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것은 당신의 삶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올바른 곳에 머물 때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샘솟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원망과 시기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곳간을 단단히 지키세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할 때 세상은 더 큰 복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주어진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허투루 써버리면 세상은 당신에게서 그 권리를 거두어 갑니다. 당신의 재산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 방패가 뚫리면 당신의 존엄성도 당신의 인격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집니다.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곧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고 당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임을 잊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훗날 세상을 떠날 때 내 인생에 주어진 자산들을 참으로 알뜰하고 보람있게 잘 다루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빈손으로 허망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남은 온기로 세상을 은은하게 밝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끼고 사랑한 만큼 그것도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엉뚱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살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맑게 유지하고 복된 인생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70줄에 들어서고 80을 바라보게 되면 가슴 한구석에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녀석이지요. 자식들은 제 살길 찾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재산이나 과한 배초를 미끼로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사려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무리하게 도움을 주면서 그 대가로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길 바라고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춰주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선량이 아니라 슬픈 거래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이 주머니를 열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봐줄 때는 세상 천지에 당신밖에 없는 것처럼 굴던 사람들도 당신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면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게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때 그 가치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당신의 자존감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류는 사라지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다 내어주고 그들의 효도를 기대하는 것은 호랑이에게 고기를 다 던져주고 나를 잡아먹지 않기를 비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그 재산을 끝까지 지고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 쓰세요. 자식들은 부모의 돈을 보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경외심을 느끼는 법입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것을 아끼고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그 향기에 이끌려오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만해 보이고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주변에는 오직 당신을 이용하려는 이들만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들 속에서 당신은 더욱 큰 고독을 느낄 것이며 결국 몸도 마음도 지갑도 텅 빈 채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새들이 알아서 날아와 쉬어가듯 당신이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산을 지키며 단단히 서 있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평온이 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당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당신의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을 드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사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던지는 행위는 당신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재산을 관리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엄격하고도 기품 있는 태도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마음이 평온하다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만의 속도로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외로움이라는 덫에 걸려 당신의 삶을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의 자존심이자 생명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어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는 당당하고 향기로운 노년을 완성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이 내뱉고 싶어하는 거절의 말은 목구멍 뒤로 꾹꾹 눌러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되어 세상을 가만히 응시해보니 참된 지혜는 뜨거운 긍정보다 차가운 부정에서 나올 때가 더 많더군요. 당신이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나 손을 내미는 부탁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재산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염치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미안해하며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내어주거나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당신의 생명수를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곤란해할 부탁은 애초에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거절의 말을 내뱉을 때 애둘러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가족과 상의해봐야 해서 같은 변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다시 파고들 틈을 줍니다. 그저 담백하고 단호하게 내 원칙상 어렵겠다고 말하세요. 당신의 삶에는 당신만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우입니다. 당신이 단단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당신 주변에 가짜 인연들이 걸러지고 오직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참된 인연들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거절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당신의 거절은 당신이 평생 일궈온 땀방울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또한 거절은 상대방에게도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매번 도와주면 상대방은 당신이라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불구의 의지를 갖게 됩니다.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거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타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게 두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훗날 거울을 볼 때 남의 눈치만 보느라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지켜낸 평온한 얼굴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외로워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가진 재산과 마음의 여유를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일과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가슴속에 작은 저울을 하나 두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의 평화와 그 부탁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당신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기우뚱한다면 주저없이 거절의 말을 꺼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메마르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호한 거절이 당신의 남은 생을 얼마나 아늑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지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임을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정원을 밟고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은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내 소중한 재산을 내어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나의 선량함을 이용당해 빈손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참담함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억울함에 눈이 번쩍 뜨이고 나를 속인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불길처럼 타올라 가슴을 시꺼멓게 태우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되어 당신의 손을 잡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미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다치지 말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돈이지만 그 억울함에 매몰되어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남은 생명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설령 다시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을 원망하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괴로워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나는 당신이 그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울기보다는 남아있는 잔 속에 든 맑은 물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아픔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공부였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겠구나.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수업료가 아깝다고 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입은 그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의 정원을 짓밟지 못하도록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 또한 당신에게는 짐이 됩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인생 책장에서 찢어내버리세요.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나에게 돈을 갚든 안 갚든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복수나 원망에 쓰지 말고 당신의 몸을 돌보고 당신의 주변을 정돈하는 데 쓰세요. 나는 당신이 상처 입은 사자처럼 구석에 처박혀 신음하기보다 비온 뒤 더 단단해지는 땅처럼 꿋꿋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자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아직 당신 곁에 남아있는 건강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며 웃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괜찮다. 라고 따뜻하게 속삭여 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보듬어 줄 때 텅 빈 것 같던 당신의 곳간도 다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월은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이 죽을 것 같은 고통도
한낮 바람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어른이라면 그 바람에 휩쓸려 쓰러지지 말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상처를 되새김질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다시 걸어가세요. 당신이 평온해지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다시금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지기를 내가 곁에서 간절히 빌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60을 넘고 70에 다다르면 인생이라는 커다란 보따리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그 보따리를 가득 채우는 것만이 정답인 줄 알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되어 비로소 깨달은 지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신처럼 마음이 따뜻해서 남에게 다 내어주고 정작 본인의 보따리는 텅 비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는 빈 그릇의 철학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빈 그릇은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새로 담을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가볍기에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베풀다가 재산을 잃었거나 마음을 다쳤다면 그것을 텅 빈 그릇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맑은 공기와 햇살을 담을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체면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내 주머니를 털고 내 몸을 혹사하는 것은 선량이 아니라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훗날 세상을 떠날 때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엄청난 유산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화려한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몫의 삶을 충분히 누렸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으며 내 마음의 평화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자부심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조금 줄어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품위를 유지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빈 그릇은 소리가 맑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처럼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지 마세요. 돈도 인연도 명예도 흐르는 물처럼 왔다가 가게 두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꽉 쥐려 할수록 당신의 손등에는 핏줄이 서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고 빈 그릇처럼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들이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의 곳간이 조금 비어 있어도 당신의 영혼이 넉넉하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이제 끝내고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고요한 기쁨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노년을 인생의 저무는 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복잡했던 삶의 실타래를 다 풀고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상처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되 그 안은 텅 비워두어 언제든 평화가 머물 수 있게 하세요. 당신이 가진 최소한의 자산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머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은 빈 그릇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기에 바람이 드나들고 노래가 머물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아끼며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가세요. 당신의 비워진 마음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당신의 눈을 보며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그 선택이 남은 생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게 되면 곁에 두어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당장 당신의 방과 마음속을 가만히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기운을 뺏고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낡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혹은 잘못된 습관이든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내가 당신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걸치고 있던 허례허식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며 비싼 옷이나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칠에는 당신의 곳간을 비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또한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도 이제는 정돈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늘어놓는 자랑질은 당신 주변에 좋은 기운을 쫓아버리는 독이 됩니다. 특히 돈에 대한 불평이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말에는 씨가 있고 힘이 있어서 당신이 가난과 원망을 말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그늘지게 됩니다. 대신 침묵을 가까이 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미소로 대신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당신의 조용한 미소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품위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 중에서도 이제는 쓰임이 다한 것들은 정리를 하십시오. 그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아껴둔 낡은 물건들이나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믿으며 쌓아둔 잡동사니들은 과감히 비우세요. 당신이 떠난 뒤에 그것들은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주변을 깨끗이 비우고 단출하게 살아갈 때 당신의 정신은 맑아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비로소 당신의 삶이 한눈에 보이고 남은 자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고만 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우습게 여기는 이들과의 인연은 이제 끊어내세요. 오랜 친구니까, 아는 사이니까 라는 변명으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세요. 당신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마음이 여유로운 법이니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그 돈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쓰십시오. 나는 당신이 낡은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버리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재산은 지키되 집착은 버리고 사람은 사랑하되 매달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며 터득한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맑고 깨끗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단순한 삶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100년 가까운 시간은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쌓아둔 재산의 높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품위를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량함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소격한 자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영혼을 담는 그릇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참으로 나 자신에게 정직했고 내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나를 잃어버린 채 행하는 배쿨은 결국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킨 그 재산과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비굴해지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낸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세요. 당신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마음이 평온할 때 당신이 건네는 작은 위로의 한마디는 그 어떤 큰 돈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향기는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아니라 단단하게 지켜낸 삶의 궤적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물들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소중한 것들이 당신의 마지막 길을 따스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내면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건넨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고요한 숲속의 샘물처럼 맑고 깊어지기를, 그리고 그 깊은 평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나에게도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꽃밭에 오직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지막 진심을 담아 당신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